옛날에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건과 환경의 그런 나라를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말은 좋은 환경, 좋은 조건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철저하게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구원은 곧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창조주와 피조물이라고 하는 관계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바꾸셨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함께 거룩하고 선한 일들을 만들어가는 친구로 그렇게 만드셨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신부인 내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래서 단위를 이루고 있는 것이 구원의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가서가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단계라고 하는 이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신랑과 신부의 그 관계로서의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이 성경에 있는 진리는 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말씀이신데 그거를 단순하게 여자와 남자가 한 몸이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원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관계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 피조물인 썩고 새하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내가 그 창조주의 배필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서로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놀라운 신비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결혼과 이혼이라는 거는요, 단순하게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어떤 관계 안에서 이게 결혼할 거냐 이혼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거를 이 결혼과 이혼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단순하게 어떤 문화적인 이 사람들마다 또 이 개인적인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처럼 사람이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보면은 6절에 있는 말씀에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해서 절대 이혼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혼이 죄인 것처럼 또 이혼이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처럼 또 이혼이 흔한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또 다른 이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유대 문화 속에서는 여자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문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자 중심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남자가 그 아내를 버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논쟁이었어요. 그래서 또 율법을 아주 급진적으로 또 해석하는 사람들과 아주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서로 그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이혼이라는 거, 결혼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 아내를 버릴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남자들이 쉽게 그 여자의 문제를 지적하면 그 여자와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이 간음의 문제 때문에 이거는 오직 그 간음의 문제로 인해서만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남자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9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 지경으로 들어가셔서 다시 유대 지역에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질문의 의도는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이런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논쟁에 함부로 이혼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절대로 이혼을 못 할까? 또 그 음행의 문제 이외에는 이게 이혼을 할 수 없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성경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 뭐냐? 5절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에베소서는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 건가라고 하는 그 비밀을 이 부부 관계 안에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한 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가 되는 이 과정을 이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이죠.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은 결혼식 날 이 신부와 신랑이 서로 약속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의도는 절대로 그 이혼에 대해서 그렇게 따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얘기하시죠. 6절에 있는 말씀에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절대로 이혼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당시의 문화에 이 남자들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마음대로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취하는 것에 대한 문화들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갑질을 하고 있는 남자들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보면 절대로 그렇게 관계라는 것이 갑질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시 묻는 거죠. 예를 들면 하라 하지 마라라고 했을 때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고 하지 마라라고 했을 때 반대 의견이 있는 거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주님이 하지 마라라고 했더니 반대 의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7절인데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게 뭐냐면 모세는 그것에 대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면 그거는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그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 완악함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남자들의 유대 문화죠. 이 남자들의 갑질을 그것을 최소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게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해서 그 아내를 마음대로 내쫓는 것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모세는 그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간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간음이라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원래는 1대1의 관계 안에서 서로가 신뢰하고 존중하고 또 사랑하고 이해하면서 이 관계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 또 다른 관계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또 다른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이 쾌락의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쾌락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결국 그것은 사람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 욕망을 채우는 수단의 쾌락입니다. 원래 기쁨과 쾌락이라는 것은 그냥 한 가지인 거예요. 관계에 어떤 목적이 있으면 그것으로 해서 기뻐하는 건데 그 관계를 수단으로 쓰다 보니까 그것이 쾌락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용하는 겁니다. 자신의 기쁨을 더 갖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이 간음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단일을 이루는 것은 맞지만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신을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쾌락으로 사용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이용하려고 하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관계로 가는 것은 결국 그것은 간음과 같은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간음하는 것 이외에는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라는 말은 결국 그 자체가 이미 정신적인 이혼이고 이미 그 마음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은 간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남자들의 투정인 거죠. 그럴 바에는 아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악처와 사는 것보다는 그냥 혼자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 제자들은 또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고요. 뭐 주님도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원리 또 가장 중요한 관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오늘 보니까 세 종류의 결혼하지 않는 이유들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12절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종류죠. 태어났을 때부터도 그냥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또 스스로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내가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세 번째 종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종류라는 것은 결국 내가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안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가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또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또 스스로 그거를 보여주는 것들이 있는 거고요. 육신의 남편이 있을 수 있지만 또 나에게 영적인 남편이 있는 거고요.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는 말은, 그것은 육적인 자연의 질서를 얘기하고 있지만 동시에 마태복음에서는 그거를 영적인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적인 자녀가 아니라 영적인 자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이든 육적이든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 인생들이 있는 거고, 그 인생 속에서 뭐하고 사느냐, 온전하고 완전한 그 관계를 이루고 살아가는 건데,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이것이 맞고 이것이 반드시 율법적이고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요, 유대교를 떠나서 기독교가 된 건데 여전히 기독교 안에 유대교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율법주의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또 결혼을 통해서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도 이혼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결국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를 경험하는 거고, 그 안에서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신뢰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해하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는 거고요. 하나님과 내가 이 관계 안에서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살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문제지, 문화적으로 그게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아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부인 내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낳는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신부로, 또 단아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